오늘은 창세기 41장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그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의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교인 찬양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씩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그리고 신도의 회원들 중에 주님품을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전화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모든 덕성교회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숙제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정치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녀하고 국회의원이 한강물에 빠졌어요. 한강물에 빠졌더니 이제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수녀하고 국회의원이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건져내는 게 살려주는 게 상식입니까? 수녀죠. 그런데 그 구조대원들이 국회의원을 먼저 살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이제 구조받은 수녀가 화가 나가지고 그 구조대원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연약한 나를 먼저 구조해야지. 왜 저 국회의원을 먼저 살려주냐고. 차별하냐고. 권력 있으면 다냐고. 그러더니 구조대원들이요 조용히 그 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내야 한강물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치가가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지 않고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전락하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풍자한 유머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그의 가족과 애국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정치가이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올 한 해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세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예물도 바치면서요 정말 정성껏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해결된 그 이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예물도 드리고 정성껏 섬깁니다. 그러다 응답을 체험한 후에 더욱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이후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여전히 성실히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여전히 성실히 섬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죄수로 생활한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30살이에요. 30세에 이방인이, 그것도 종으로 있었던, 죄수로 있었던 그 젊은 청년이요, 애굽의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보통 사람들과 같이 파티를 열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벼슬을 얻거나 승진을 하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실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이 변질되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벗고 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점점 더 권력의 맛을 보면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은요,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로 임명을 받았지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민생을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방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특권을 누리려 하기보다 의무에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했을 때에도 여전히 성실히 섬기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 집안이 형통케 되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성실히 섬기자 그 간수장과 제수들을 여전히 성실히 섬기자 간수장이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형통의 복을 스스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여전히 성실히 일하자 하나님이 마침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제 첫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요. 오늘은 왠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쉬고 싶다야. 아빠도 아프면 새벽기도 안 나가고 푹 자고 싶다야. 쉬고 싶다 아빠도. 그러니까 첫째가 저한테 말해요. 그럼 아빠 쉬세요. 아빠는 쉬어도 되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아빠는 담임 목사니까 쉬면 안 돼. 하나님과 교우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안 되잖니. 그리고 아빠는 가장이잖아. 가장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야.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이가 조용히 가방을 메더라고요. 아빠의 어깨를 본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루하루 성실히 책임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실히 일하는 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은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직장이 망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성실히 일하는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성실히 일함으로 우리 자신과 일터가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이후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창세기 41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소출이 있었어요. 요셉은 장차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그 곡식들을 낭비하지 않고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습니다. 풍년의 때에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신조가 뭐냐면요, 카르페디엠입니다. 카르페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를 즐겨라 하면서요, 그날 벌어서 그날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현재를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기는 것이 사치와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쓰레기 마을을 방문했어요. 거기 쓰레기 더미에서 그 소각장, 쓰레기 더미를 막 모아놓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요, 보니까 그 구정물에 폐 비닐을 헹궈가지고 그렇게 재활용으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하면 600원에서 1200원을 법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들은 성실히 살아가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요, 장례식이 열려서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너무도 관이 화려하고 리무진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1,000원, 2,000원 열심히 땀 흘려 벌어도요, 그들은 그 장례식에 수백만 원의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조상에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장례식 비용으로 다 쓴대요.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면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여름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도 성탄절을 지킵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그 불쌍한 서민들이 수백만 원어치 폭죽을 산대요. 폭죽을 터뜨리면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면서 자기의 삶에 복이 임한다고 생각해서 돈을 그렇게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은 더욱더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요, 담임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과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과거의 고난을, 아픔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해가지고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흥미롭게 지은 거예요.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죄수로 살면서 그 고난과 그 서름과 아픔을, 그 아픔의 시간들을, 형들에 대한 그 미움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는 요셉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권력이 있으니까 복수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먼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복수했다면 이스라엘의 12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한 그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를 복수했다면 그의 애굽의 대신들에게 반감을 샀을 거예요. 물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루아침에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면서 나는 잊어버렸다 지으면서 그 과거의 아픔을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차자인 에브라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이제 비로소 요셉이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을 사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과거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므낫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용서해야지 그 마음먹은 순간부터요, 그 용서는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에 참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대 연구팀이 지난 75년간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75년 동안 연구한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긍정적인 노화를 설정을 했어요. 아름답게 늙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아름답지 못하게 늙어간 사람들을 비교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잘 늙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잘 늙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관계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노년이 될수록 잘 늙어간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버드대 연구팀이 하나를 권면을 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봉사를 할 것을 권면하더래요. 봉사를 할 것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80이 넘어서도 성가대하고, 80이 넘어서도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요, 80대 같지가 않아요. 60대, 70대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퇴를 뜻하는 단어가요, 영어로 retire입니다. retire.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리가 다시거든요. 그리고 타이어가 우리가 자동차 바퀴 타이어. 은퇴한다는 것은 자동차 바퀴의 타이어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운다는 뜻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퇴하면 이제 모든 일을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은퇴한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은혜 받은 이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41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요셉은요, 7년 풍년의 때에 수없이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곡식이 차고도 넘치도록 많다면 흉년의 때에 백성들에게 선심 쓰면서 값없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도 애굽의 2인자인 요셉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그들의 땅을 사며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만 흉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려 7년 동안 그 나라에 IMF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선심 쓰듯이 그 곡식 창고를 다 개방을 했다면요, 백성들은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풍족하니까.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땀 흘려 벌게 한 것입니다. 스스로 경작해서 스스로 그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의 사회복지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높은 나라일수록요, 게으른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나라에서 다 보조해 주는데 뭐하러 일하나 이거예요. 부유한 자식들을 보십시오.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다 챙겨주는데 왜 일하나 이거예요. 오늘날 유럽 사회가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왜 위기가 찾아와요? 그동안은 그 나라에 수많은 자원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지를 마음껏 펼쳐줬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그 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90년대에 오렌지족이 성행했잖아요. 오렌지족이 누구입니까? 서울의 부유한 집안에서 부모들이 주는 돈으로 비싼 자동차 타고 비싼 술집에 가서 흥청망청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돼요? 90년대 말에 IMF가 찾아왔을 때 부모들이 쫄딱 망하니까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땀 흘려 일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반면에요, 가난한 집에서는 절대로 오렌지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양식을 백성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게 되면 소중함을 버리고 다 낭비해 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면서 스스로 경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이냐면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부유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가진 재물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을 가진 가게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국수도 공짜로 주고 그렇게 짜장면도 공짜로 주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른들이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기부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도 기부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는요, 밥 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밥 사는 은사. 우리 아이들에게요, 여러분들이 피자 한번 사줘 보십시오. 치킨 한 마리 사줘 보세요.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머리 뽀글뽀글했던 그 권사님이 치킨 사줬지. 나도 우리 후배들에게 치킨 한 마리 사줘야지.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여전히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과거를 극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